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 우리의 감사. 제가 시카고에서 시옷을 타워라고 103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이제 사람이 많이 탔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미국 사람 구두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나를 이래 웃으면서 땡큐, 네가 밟아줘서 고맙다. 전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I am sorry 하고 아우 제가 미안하다니까 아니라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감사 문화더라고요.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면허장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앞에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관이 불합격 그러니까 땡큐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땡큐요? 왜 내가 떨어졌어? 따질 텐데 그냥 땡큐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문화구나. 멕시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막 혈기 내고요, 막 대들고 그래요. 같은 땅이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감사는 뭐냐? 또 선택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원망으로 선택할 것이냐, 감사로 선택할 것이냐. 근데 결국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선택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원망으로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실직당하고 똑같이 사업이 안 되고 똑같이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믿음의 여러분 표시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 오늘은 잘 안 됐어, 올해는 농사 못 졌어, 그러나 내년에는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잘 안 됐어, 올해는 시험 떨어졌어, 그렇죠, 내년에는 잘 될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래도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폴전이 말하기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카터가 그의 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내 일생에 3가지 감사하는데, 첫째는 자기는 예수 믿은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는 거 정말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주지사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주일학교 교사 직분 준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헤비타터 집주로 지어주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집을 지러 다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의 집을 지어주는 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는 미국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베트남 사람이냐?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걸 부끄러워할 때예요. 전두환 시절 그때 시절에 한국 사람 하면 부정부패하고 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야, I'm Japanese. 야, 너 Japanese 같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렇게 그 시절에는요 한국 사람이 된 걸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을 이제 세계를 다녀보니까 지금은 한국 사람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다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캄보디아 갔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하는데 전기가 고르지 않아가지고 자꾸 전기가 멈추는 거예요. 아니 일을 지금 빼다가 지금 전기가 멈춘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전기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전기 양이 공급지 않으니까
반드시 발전기를 빌려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전기가 없어요. 전기줄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전기가 넉넉히 들어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수돗물을 꼭지를 틀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행 가서 이 필리핀 세부라는 데 갔는데 식당에 갔다가 밥 먹고 하여튼 20명이 다 배탈을 나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준 게 아니고 수돗물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수물을 그냥 퍼다 주는데 그 지하수가 오염에 오염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시절이 없어가지고 하수도하고 지하수 같이 섞인 거예요. 그걸 물이라고 떠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제가 꼭 언제 선교 가면은 이제 물병을 가져갑니다. 그것도 양평물을 가져가야죠. 다른 분하고. 예. 그러죠. 또 와이파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이렇게 큰 호텔에 왔는데도 케냐 가가지고 라이브에 가서 큰 호텔에 왔는데도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안 잡히냐? 원래 그렇대요. 응?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한국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안한지, 공항서부터 편안하고 모든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굉장히 발전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면은 이제 반도체 시장은 거의 가고 앞으로 유럽에는 2025년 혹은 2030년, 35년에 이제는 이 휘발유 자동차를 가스 안 쓴다는 겁니다. 오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정부에서 바꾸는 겁니다.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시대가 이제 곧 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면 모든 차가 바뀝니다. 거기 관건은 이러면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요, 한국이 선두주자인 거예요. LG 모든 화학에서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모든 차들이 이제 한국 배터리를 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핵융합 앞서가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야, 한국이 이렇게 기술자가 많구나,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 고기 선양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한 번은 이렇게 여럿이 같이 미국 사람이 있는데 테레비를 틀으니까 여자 LPGA 골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수 박인비가 뭐 글랜드 슬램을 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미국 사람 테레비 끄더라고요. 왜? 미국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 모든 걸 볼 때 한국이 여러분 감사한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신에 와서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수요일 날 로뎀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늘 점심을 그냥 주는데 쌀 가져오는 사람, 김치 가져오는 사람, 그냥 만찬이에요. 만찬. 저도 지난주에 누가 쌀을 줘서 쌀을 좀 내놨습니다. 같이 먹자. 반찬도 가져오고 자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줄입니다. 그 너무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원조를 보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1620년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1명이 왔잖아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국교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영국 국교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가 힘들어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들어와서 101명이 왔는데 1년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 걸리고 인디안 습격하고 굶고 추위가 와가지고 5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50명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사절을 지나는 거예요. 첫 해 지나는데 뭐 있어요? 옥수수하고 칠면지 잡아오고 그냥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감사한 겁니다. 그럼 감사하면서 뭘 감사합니까? 건강해서 살아남은 것 감사. 50명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거 감사하고 집을 7채 지었습니다. 그래 7채 지어가지고 안방에는 뭐 다른 사람 살고 이렇게 해서 7채 지어가지고 같이 그래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의식체를 줘도 감사하고 옷도 또 서로 나눠 입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감사하고 또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감사가 칠면조 먹는 이유가 바로 이제 칠면조를 이제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 미국의 문화가 된 겁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5,000명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모였습니다. 5,000명 모였는데 그 왜 모였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역사에 보니까 그의 기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업과 목축업인데 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풀이 없으니까 양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해버린 거예요. 다 그냥 집안에서 놀고 농사를 못 지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 데가 바로 예수님 계신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점심에도 말씀을 듣는데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 사는 빌립이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서 빌립, 너 고향이 여기지? 예, 제 고향이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 좀 먹게 해줄 수 없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빌립이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첫째로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200대 내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지금 돈 한 2천만 이상인데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해가 넘어가는데 빵이라는 것은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때처럼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대도 이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다. 그럼 그만두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럴 때 안드레가 가져온 겁니다.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겁니다. 작은 거죠. 제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입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이 아닙니다. 이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거는 팝니다. 다 팔고 찌꺼기를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양미리 수준입니다. 조그마한 건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소금에 절여서 이제 반찬 삼아 먹는 건데 그 조그마한 생선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시고 여러분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큰 것만 감사해요. 돈이 많은 것 감사하고 좋은 아파트 감사하고 좋은 자동차 감사하고 좋은 학벌 감사하고 뭐든지 커야 감사합니다. 적은 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은 것도 감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적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수입이 적습니다. 올해는 매상이 적습니다. 올해는 모든 이익이 적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 주실 줄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애굽에서. 그러면은 뭐 군사도 보내주시고 말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뭐 다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 하나 주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그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그 지팡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여러분 하늘을 가르치니까 우박이 내려오고, 그 지팡이로 냇물을 치니까 피가 되고, 그 지팡이로 여러분 홍해를 가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것이었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지식이지만, 작은 건강이지만, 작은 사업이지만 하나님의 축복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의 가진 작은 지식과 작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다윗아,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처럼 이제 전쟁 나면 징병을 하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형들이 양식이 넉넉지 않으니까, 군대에서 뭐 양식을 주는 게 아니까 너희 치즈하고 포도 말린 거하고 그다음에 이 음식 곡식 말린 거를 가지고 형에 가져가라. 얼마나 배고프겠냐,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 하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는 키가 한 2m 50 이상 된 사람이 와 하면은 또 와고.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이 뭐냐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스라엘이 밀리는 겁니다. 골리앗이 들어오면 한 발 밀리고 또 한 발 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럽니다. 누가 싸울 사람이 있느냐? 누가 싸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감히 싸울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더니 제가 싸우겠습니다. 키도 작은 사람이. 정말 싸우겠느냐?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하나님 모르는 저 블레셋 저 군사와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 다윗이 뭘 줬어요? 이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줬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키 큰 거 아시죠? 안 맞아요, 갑옷이. 아니, 안 됩니다. 그럼 너 뭐 가지고 나오니? 제가 이 평소에 그 양을 괴롭히는 사자나 늑대를 쫓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새총처럼 생겼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아닙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있는 거 이겁니다. 그래 나가면서 강가에서 이안역 골짜기 강가에서 뭘 합니다. 자갈돌, 계란만한 돌 5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보니까 이게 가당치잖아요. 야, 네가 강아지 쫓으러 왔느냐? 작대기 들고 말도 안 되는 짓이래요. 웃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골리앗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최근에 발견했는데 아마 의사들이 골리앗이 당뇨가 심해서 키가 크면은요 당뇨가 온대. 그래서 눈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방패를 가진 게 아니라 어느 소년이 방패를 가지고 좌로 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자기가 결정해야 되면 안 보이니까 이 소년이 우로, 좌로, 뒤로 하면은 그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힘은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이 다윗이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속도전입니다. 속도전인데 골리앗은 다윗 앞에까지 가서 칼로 쳐야 이기는데 다윗은 멀리서 100m 멀리서 50m 멀리서 이걸 윙윙 돌리는 겁니다. 안 보고도 가까이 안 가도 쏘을 수 있는, 마치 칼하고 총하고 싸우는 겁니다. 속도전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라크 가서 전쟁하면서 아버지 게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버지 비행기가 확 제트기에 떠가지고 그냥 다 그냥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 미사일 부대 가서 탱크에 그냥 미사일 실어가지고 쏘는데 200리 300리에서 막 쏘아도 날아가는데 이라크 탱크는 30리도 안 날아온대. 우리를 안 봐도 쏘는데 그 사람들은 봐야 되는, 탱크 놓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돼, 아버지.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이 윙윙 하면서 팍 던지니까 이게 50m 바깥에 있는 골리앗에게 확 날아가는데, 전쟁학자 얘기 들으니까 총알보다 못하지만 총알 가진 속도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팽 하고 기가 막히게 이 면사가 가서 돌이 박힌 거예요. 작은 거지만 명중률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은 거지만 여러분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학벌이 작습니다, 나는 지식이 작습니다, 나는 돈이 작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쓰고 노력한 결과도 없어도 예수님이 하면은 기적이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고라신 바로 옆 동네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시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까지 낮아지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과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얘기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나신 거예요. 화 있을 적은 이제 고라시나 화 있을 적 벳세다야, 내가 차라리 소돔 고모라에 가서 이렇게 했다면 그 성이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 답답하셨죠.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서부순 목께서 개척을 해가지고 아침에도 전도, 낮에도 전도, 저녁에도 전도, 그리고 또 저녁엔 또 기도원 차 타고 가서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또 새벽에 내려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한 10명 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5명을 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1명도 와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줄었어. 오히려 3명이 나갔어. 야, 제가 얼마나 속상해요. 주님,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 3명 5명 와야 되는데 안 오고 3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노모 기도, 전도 안 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아이, 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살리 가서 자빠져 잤어요. 바닥 지나서 그냥 뱃자라 그러고, 하나님 보아요, 나 자빠져 하잖아요 지금. 절대로 안 해 이제. 아니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잖아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빠져 잡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는 기도한다고 가라 그러고 어슬렁어슬 이제 토요일날 기어 내려왔어요. 자, 자고 왔으니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고 와도 안 되는 판인데 이건 내내 주무시다 오셨으니 되겠어요. 나는 기대했어요. 아, 그나마 교회는 다 날아갔겠다. 주일날 보니까 배가 부흥된 거예요.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손 놔봐. 내가 할게. 너 손 놔봐.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할게.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렇다고 또 매일 노르면 안 돼요. 적절히 해야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다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안 될 때 있어요. 잘 된 사람만 감사합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잘 될 거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없는 사람은요, 있을 거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베이터를 타보셨죠? 끝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집 짓는 거 공사 잘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진에서 이렇게 호텔, 힐튼 호텔 짓더라고요. 근데 맨날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자꾸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고 파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판잣집은 그렇게 안 해요. 판잣집 그날부터 져요. 그냥 딱 져가지고 그냥 끝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파시다가 언젠가는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안 돼도요, 감사하시고, 수능 성적이 안 좋아도요, 감사하시고, 돈을 못 벌어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때만, 안 믿는 사람은요, 잘 될 때만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안 됐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문제와 역경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원망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교통사고가 나에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원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예수님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가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 삼형제 사는 3남매 사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일을 다 마치고 가마. 그러니까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님, 내가 그거 알아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아이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자. 그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 잘 들었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장애물입니다. 원망의 돌입니다. 불평의 돌입니다. 교만의 돌입니다. 여러분, 돌이 문을 닫은 걸 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꽉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이 닫혀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먼저 옮겨 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줄 알고 내가 알았나이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맨 처음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은 끝이에요. 하나님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면 그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근데 노트북을 한 게 있었어요. 전화 왔어요. 한국으로. 아버지, 내가 대학 가는데 노트북 사줘. 야, 너 가진 거 있잖아. 그거 쓰면 되잖아. 아니야. 학교 가서 새로운 거 업그레이드 된 걸 갖고 와야 된대요. 그래? 그래서 저한테 설명 쭉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Thank you, Daddy. 고마워요.
그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아들이 2시간 후에 또 와서 아버지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또 그러면 내가 속상하잖아요. 왜 날 못 믿어? 내가 사준다 그랬잖아. 근데 또 2시간 또 전화 왔어요. 아버지 살 거야. 야, 이 미친놈의 자식이냐. 아, 내가 사준다고 그랬잖아. 너 아버지 왜 못 믿어? 아버지 뱅크 어카운트 미국에 있잖아. 사준다고 그러니까 왜 못 믿어? 근데 또 전화 왔어. 그럼 내가 안 사줘요. 열받아가지고. 꼭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요,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세요. 하나 하시는 거예요. 손에는 잡히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준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 얘기하면요, 아버지 화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응답 받으면요, 감사하면은 하나님 땡큐. 감사한금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또 이튿날 와가지고 또 그 기도를 또 같이 하면요, 하나님이 불안해. 저 인간은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세요. 외친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고 난 다음에 명령해야 돼요. 사바 잘 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환경이 변할지어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사로가 일어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수위에서 싸가지고 둘러가지고 나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복저하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풀어놓아야 돼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자꾸 입술을 풀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풀어놓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성북성전에 있을 때 그 성북성전에서 조금 가면은 청량리 가면 청량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강북성전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포스터를 옛날에는 이 부흥회하면은 포스터를 전봇대 붙였습니다. 심령대 부흥성에. 그리고 되게 이제 그 포스터에 맨 밑에 뭐 쓰냐면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라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로고가 섞여 있어요.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성형 수술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더 나빠진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 나이인데 잘 되려고 갔다가 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우울증이 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회피하고 학교도 안 가고 얼굴 때문에 맨날 울고 불고 그러다 이 아이가 정신병원 조현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원망하고 의사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원망하고 이 아이가 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는데 그 청량정신병원에서 지금 강북성전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전봇대 주차 이렇게 이제 가다가 스탑사인이 있어서 섰어요. 섰는데 전봇대 뭐라고 나왔냐면 범사에 감사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갑자기. 범사에 포스터 전봇대 붙은 건데.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래요. 너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있냐?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감사해 본 적 있냐? 너희 딸 때문에 지금 속상한데 너 딸 놓고 지금 감사해라. 얼마나 마음이 시험이 돼요. 아니 이런 일로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금반지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일생일 때 최대로 감사한 겁니다. 딸 아직 정신병원에 있어요.
추수감사절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났지만, 아직 낳지 않았지만 낳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를 했어요. 어떤 조건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고쳐도 좋습니다.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면회를 가는 겁니다. 면회를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라는 거예요. 장로님,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기가 머리도 빗고요, 옷도 입고요, 무슨 소리 들리는 것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저 아이가 지금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갔더니 아버지가 전에는 딱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가 아버지가 하니까 아버지 왔다고 반기는 겁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추수감사를 잘 지내셨어요? 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야.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버지 저 다 났어요 이제. 아버지 이제 이 얼굴 가지고도 제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원망하지 마세요. 공부할 거예요. 둘이서 붙들고 대성통곡한 겁니다.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오늘 태어났어요. 아이가 정상을 왔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냐면요, 이 아버지가 감사한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잖아요. 환난에 건진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깊은 감사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감사하냐? 네가 이래도 감사하냐? 세상 사람은 불평하잖아요. 작은 신앙도 불평하잖아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다 원망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의도교회 어느 집사님이 직장의 친구한테 돈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친구한테도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냥 몇 억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흥신소에 가서 찾았어요. 못 찾아요. 기도가 와서 하나님, 원망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인간을 저한테 붙여줬습니까? 이 원망하고 정말 부인도 자기를 원망하고 딸도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 학원비 날라갔다고 또 부인도 원망하고 집에 가면 못 살 것 같아요. 돈 5천만 원, 큰 돈인데 그 옛날에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빚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목사님 하시는 겁니다. 뭘 축복을 해? 지금 원망하고 벼락을 맞아서 죽어야지. 그러는 말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나를 영원하게 환난에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분이 감사했어요. 헌금 뭉태 넣고 하나님 돈 띄어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은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 말씀이요, 보통 예사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 안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낯선 전화예요. 발신이 확신치 않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아무개입니다. 돈 떼먹을 놈이. 너 어디 있어?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뭐 그러니까 김형, 내가 돈 돌려줄게. 계좌번호 보내. 웬일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 거 제일 먼저 줄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2달 전부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니까 이 돈 떼어먹은 김형 얼굴이 왔다 갔다 해. 갚으라고. 제일 먼저 다 갚긴 갔는데 형 거보다 제일 먼저 갚는 거야. 형 계좌번호 보내줘. 이야, 감사한 지 2달 만에 2년 반 동안 못 받은 돈을 받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 못 받은 사람 있으면은
오늘 감사하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이건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세상 사람은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소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잘 되고 못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하셨잖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슬퍼하셔야죠, 원망하셔야죠, 낙심하셔야죠. 아니요, 만찬했어요. 만찬하시고 떡을 떼어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하신 거예요. 그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겁니다. 믿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면 내일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부활하는 겁니다. 신앙도 부활하는 겁니다. 사업도 부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